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날 작은 부활절인 주일 6번을 뺀 40일,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6번의 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합해 7차례 동안 사순절 예수 묵상 시리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예수 묵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랑한 것들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찾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내가 행복의 맛을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두 가지의 방문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베들레헴 방문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처음 방문하신 곳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의 마구간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방문을 받은 그런 장면입니다. 좋은 방문은 늘 설렘을 줍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나쁜 방문은 우리의 삶에 부담을 줍니다. 방문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나 혼자 살아도 그래도 우리는 방문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교회란 게 뭘까요? 교회는요, 이 좋은 방문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인 공장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도 좋은 방문을 받고 나도 좋은 방문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뉴욕 우리 교회는 좋은 방문을 많이 만나고 생산해내는 그런 축복된 장소가 되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방문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방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애인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별로 그냥 펴있지 않은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사랑하고 잃어버린 사람이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지금 막 입이 이만큼 올라간 사람들은 아직도 사랑의 기운이 남아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과 인생의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방문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도 다 찾아가세요. 저도 그래도 한번 흉내내 보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저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 찾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밖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노크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을 향해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이
뉴욕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문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방문한 겁니다.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유대법에 따르면 약혼을 한 처녀가 간음을 했던지 아니면 미혼모가 되던지 이런 경우가 되면은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충격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돼서 실제 중동에서 이런 사례들을 찍은 동영상을 가끔씩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사람을 반절 정도 묻어놔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거적대기를 뒤집어 씌워 놓습니다. 수 없는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이 쓰러지도 못한 채 죽어갑니다. 이게 당시 중동이 만연해 있던 그런 법입니다. 이 유대인 10대 소녀 배가 9개월 동안 점점점 불러옵니다. 방문할 이 베들레헴에 갈 때 정도에는 거의 다 산딸이 되어갔습니다. 이 배 안에서 아기가 발로 퉁퉁 찰 때마다 그게 기쁨이었을까요? 아마 이 소녀의 마음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날 때 대뜸 처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얘기했잖아요. 또 이거를 같은 동네 마을에 섞여서 9개월 동안 온갖 갖은 추문에 휩싸여 살아가는 점점점 배가 불러오는 이 10대의 유대인 소녀를 바라보는 이 약혼남인 요셉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지요. 이 두 사람에게 유일하게 호의적이었던 한 사람, 당시 제사장이었던 늙은 친척 아저씨,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경고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게 성탄 카드에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나오는 그런 정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이 유대인 10대의 소녀가 짊어져야 되는 이거 엄청난 무게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칼이 마음을 찌를 것 같은 고통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한 소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방문하는데 이 방문도 가만히 보니까 자발적인 방문이 아니에요. 억지로 가야 되는 강요당하는 방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강요당할 때가 있잖아요. 나 보니까 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삶의 터전이, 경제적인 삶의 터전이 그냥 막 뭔가에 막 푸시를 당하면서 어려운 처지로 갈 때가 있잖아요. 내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 내 가정도 막 사지를 몰려야 갈 때가 있잖아요. 꼭 이런 지금 속마음도 이만저만 불안한 게 아닌데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도 꼭 이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싫어도 가고 싶지 않아도 감수해야 되는 방문을 오늘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로마 황제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 세계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의 인구를 카운트하라. 이것 때문에 억지 여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아니에요. 이거를 대중화시키고 이 용어를 유행화시킨 첫 번째 사람은 이 바로 로마 황제 아구스토였어요. 자기의 치세를 세상에 떨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대중화시켰어요. 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도 아닌데도 그거를 세뇌시키고 그거를 강요하는 사람이 바로 아구스토였어요.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한 축의 큰 바퀴였어요. 로마 제국은 이 아구스토를 신으로 신격화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를 상징하는 독수리 형상이 있어서 모두 다 아구스토를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8월 달에 어거스트도 그 말에서 온 거예요.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마음에 해피한 마음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불안하고 추문에 휩싸인 마리아의 베들레헴 방문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구를 방문한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지구를 방문한 하나님의 첫 모습이 이 방문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꼭 이 마리아 같은 심정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억울한 추문에 휩싸일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내 가정, 내 삶의 터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푸시를 당하면서 자꾸 뭔가 코너로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의 터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신장로도 있고 하이웨이도 있고 뭐 여러 골목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은 바로 마리아의 베들레헴 방문을 통해 오셨어요. 이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저술가인 필립 얀시의 글을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만유의 창조자가 세상을 우주를 통째로 주관하는 만유의 창조자가 작아지고 작아져서 하나의 난자가 되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수정란이 되었으며 불안에 떠는 10대 소녀의 몸속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 쪼개지고 쪼개져서 태아의 형체로 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마호멧을 섬기는 이슬람에서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들의 언어는 모르지만 그들의 구호는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은 크시도다 외쳐요.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거를 그런 교리와 그런 설파를 믿게 하는 것도 물론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커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발걸음부터 하나님은 가장 작고 가장 작고 가장 작다고 하는 걸 믿게 하는 건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하고 쪼개고 또 쪼개야 되는 그런 작은 모습으로 한 유대의 소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 해석을 했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자기를 통째로 비워버려.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를 위해 통째로 비워서 종의 형체라고 했습니다. 그 수정란과 태아의 형체를 종의 형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게 지구를 방문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 방문할 때,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찾아오실 때 그래도 좀 후줄근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근사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면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권위를 최대한 보장받으려고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 여왕이 하루는 미국을 방문했을 텐데요. 그 파파라치들이 있잖아요. 이 파파라치들이 기가 막히게 이 영국 여왕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가 미국에 갈 때에 방문할 때에 그 짐을 아주 세세하게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언론에 낸 적이 있어요. 영국에 이 공부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문 기사에 가장 두 가지 포커스는 축구하고 왕실이에요. 그런데 이 짐이 어마어마한데요. 무게가 무려 2,000kg인데요. 그 있냐면요. 행사 때마다 바꿔 입을 옷 2벌씩. 누군가 장례식도 없는데 장례식에 있을 걸 대비해서 상복 2벌. 흰색 가죽 변기 커버. 이 세세한 것부터 화려한 것까지 5만 가지 짐을 다는 거예요. 써보지도 않을 것들. 이 잠시 외국을 방문하는데, 이 여왕이 방문하는데 드는 비용이 미니멈 2천만 달러래요. 200만 불도 아니고 2천만 달러예요. 세상은 이렇게 누군가를 방문하려고 할 때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단 일전도 들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과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놀랄까봐 어떤 티도 내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불평등하게 차별적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모습도 티내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불안에 떠는 한 10대 소녀의 모욕적인 베들레헴 방문을 타고 마구간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거기에는 시중도는 산파도 없었어요. 신생아를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 위에 누워놨어요. 저는 이런 방문과 이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베들레헴 마구간 방문과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비슷한 감동을 준 방문 하나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신학교 강의실이었어요. 저희 주례를 하기도 했고 저희 신학교 은사였던 황성규 교수님이라는 우리 은사가 저에게 들려줬던 얘기인데, 그분도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80을 바라보는데 하이스쿨 때니까요. 고등학생 때. 그분이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이 다녔던 신흥학교를 다녔는데, 본인의 담임 목사님이 은명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도 교단을 초월해서 전라도 지역의 성자로 불려져요.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 시절에, 저만한 젊은 목사님이었겠죠. 당시 학생이었던 이 황성규라고 하는 학생을 어느 날 부른 거예요. 1950년도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다들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로 이 학생을 불렀어요. 이 학생은 신학교 가겠다는 지망생이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 학생 앞에서 부른 다음에
웃옷을 말끔한 말쑥한 웃옷을 벗더니 당시 각설이 타령을 하며 거지들이 쓰고 다녔던 거 있잖아요. 가만히 거적대기를 딱 하고 머리부터 걸치더래요. 그리고 이 학생도 똑같이 이 목사님과 따라하도록 했대요. 그리고 이 학생과 손을 잡고 어디론가 한참 걸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거지들의 집성촌이었대요. 물론 다들 어려운 시대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을 같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들 어려운 시대였지만은 이 학생은 우리 집도 가난한데 이런 데가 있으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수 없는 운막촌에 거지들이 모여 사는데 악취가 코를 찌르고 어린아이들부터 수 없는 거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학생을 데리고 운막을 하나 열어보는 거예요. 수 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준비한 음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하루 종일이 돼서야 그 거지 집성촌의 방문이 끝났대요. 저는 그때부터 제 머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지구에 방문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12월 25일쯤에 보는 성탄 카드에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과는 거리가 먼 그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도 그때 그 들은 얘기를 통해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치 거지 집성촌에 방문했던 그런 방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때부터 목회도 그런 모습으로 해야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거추장스럽게 걸치고 있는 것을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노력은 해보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물 많은 저에게도 어떻게 하면 과시하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를 걸칠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과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종에게도 예수님은 부담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삶이 아무리 비루하고 아무리 죄투성이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찾아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러시아에 우주에서 뭐가 떨어졌죠? 들으셨어요? 네,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돌, 그걸 운석이라 그러는데 그 운석이 시속 이 소리보다 빠르대요. 시속 54,000km로 우주에서 막 헤매다가 갑자기 지구의 대기권과 꽝 충돌을 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비처럼 쏟아졌는데 그걸 운석우라 불려요. 러시아의 10개 도시에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그 동영상 보신 분 알지? 지구 종말인 줄 알았어요. 감해지더니 갑자기 우르르 쾅쾅쾅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핵폭탄과 맞먹는 폭발력이라고 그러는데 1000명의 부상자들을 입혔다고 그러는데
지구를 방문한 이 자그마한 우주의 돌 하나로도 이 엄청난 충격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사실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회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영혼의 빈곤 시대에 살아가는 이 지구에 영혼의 빈털터리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혹시 이 엄청난 방문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 인생, 우주의 돌멩이처럼 막 이리저리 속도감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혹시 이 종은 누군가에게 파편을 만들어 부상만 입히는 그런 방문자가 아니었나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영국 여왕처럼 엄청난 비용을 대가면서 그거 과시하려고 인생의 그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가식적인 방문자는 아닐까. 좋은 차 좀 만들어가지고 좋은 집 좀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 달 지나면 익숙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들 그것 좀 가지고 인생 살아보려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운 인생의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일그러진 우리를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겸허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파편으로 망가뜨리고 부상 입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의 교우와 이웃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방문자로 존경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예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에 목자들이 방문했어요. 여러분들 목자들이 천사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때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야 하고 놀라고 찬양을 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트렘블링, 떨었어요.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왠지 아세요? 당시 주의시들의 사고에는요, 하나님께 어프로치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는 내가 맘먹으면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맘먹으면 개인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어프로치하고 접근한다는 게 매우 용이한 시대에 익숙해 있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당시 2000년 전에 목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곧 두려움이에요. 우리 사고 가지고는 이 지금 놀라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이사야의 제단의 숯불, 에스겔이 본 천상의 환상들, 다 이런 것들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불에 타거나 활활 빛나거나 아니면 야곱처럼 반절름발이가 된 각오를 해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디스턴스를 좁혀볼까 한 대표적인 심볼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도 단계를 나눠놔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에 휴장을 쳐놓고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요. 죽어 나온 대제사장도 있어요. 마치 저명인사가 지나갈 때요, 경호상 폴리스 라인을 쳐놓잖아요.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사막에 있는 거룩한 산인 시내산에 접근하면 치명적이야, 그거 죽는 거야 라고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익숙한 사람들이 주이시들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천사 나타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겁을 잔뜩 먹고 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순간인데, 목자들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방문할, 감히 하나님께 방문할 용기를 서로 이야기해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와, 너무 놀라운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이 목자들이 그 한밤중에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지구를 방문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 방문은 그냥 심심해서 방문한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뒷걸음질 치며 조심조심 간 게 아니에요. 빨리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서둘러 간 거예요. 한달음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신생아가 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많이 커봤자 팔뚝 반만 하겠습니까? 이 팔뚝 반만한 신생아를 또 똘똘 가만 와가지고 그것도 말 밥통에 올려놓았어요. 이것만큼 세상에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많이 낳는데 그 아이 신생아 낳자마자 그 아이만큼 세상에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용이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랑 같은 눈높이로 우리가 고민과 우리가 불안과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그 눈높이를 가지고 오시려고. 그날 목자들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돌아갔대요. 런던 버킹엄 궁전을 방문했을 때 그게 얼마나 웅장한지요. 없는 관광객들이 마치 개미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관광객들 저를 포함해서 이거 혹시 여왕이 언제 나와 손 한번 안 흔드나 하고 바라봐도 뭐 나오기는커녕 꿈쩍도 하잖아요. 백악관 가봐도 어때요? 삼엄한 경비 속에서 근처도 가지 못해요. 멀리에서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떤 폴리스 라인도 없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냥 거적대기 밀어내고 그 안으로 확 들어가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길도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이 주어진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방문한 우리들 너무 쉽게 찾아왔잖아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연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 앞에 서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일어나서 여러분들 차 타고 또 여러분들 뭐 방법으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이 말씀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접근 용이함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구를 방문하신 하나님이 요란하게 방탄차 타고 오지 않았어요. 가만히 거적대기 쓰고 거지 집성촌에 방문한 그 목사님처럼
꼭 그런 모습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방문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누구 방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품격이 결정된다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 방문을 받느냐.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방문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모든 시름과 내 모든 세상의 어려운 삶의 문제와 내 모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보려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방문을 받은 축복된 여러분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목자들처럼 용기를 내가지고 빨리 달려갈 차례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달리게 하면서 달려갈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방문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온 그런 삶의 순간입니다. 목자들처럼 듣고 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품격이 살아나는 그런 삶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코너로 몰아세우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 세상의 모든 아구수도 같은 그런 세력들을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회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